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다 같이 읽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누가복음 강의 20번째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죠. 산 위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용모가 신의 얼굴로 바뀌고 옷에서는 광채가 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그 주제로 해서 변화산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더불어 3대 사건으로 여겨질 만큼 중요하게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또 가르칩니다. 그렇게 변화된 예수님 앞에 구약을 상징하는 두 인물,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상징하는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구약의 모든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그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별세함으로 구원을 완성하신다. 이것을 계시적으로 지금 온전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 마음을 더 굳세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이 별세, 죽음으로 결국 구원을 이루는 이 십자가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시죠. 그러나 당시 곁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아직 그 사건을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어떤 깊은 뭔가를 경험하는 그 구속사적 사건의 의미를 깨닫고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믿음의 수준이 아직은 좀 초보 수준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감정적인 느낌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깊이 졸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된 모습과 또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으로 나타나서 그 앞에 그냥 영광으로 충만하게 빛나는 그 눈부신 모습에 도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것이 자기의 마음을 기쁘게 감격스럽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야, 예수님을 믿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너무 좋다.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내 앞으로의 믿음의 여정도 매일 이렇게 좋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자신이 하는 말을 자신도 알지 못하며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무화도치라는 말이 어울릴까요? 너무 좋은 나머지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있는 이 자리는 산 꼭대기예요. 그리고 그 산은 돌산이에요. 나무 한 그루 없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초막을 하나 짓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초막을 3개나 거기다 짓겠다고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그냥 무화도치의 상태에서 하는 거죠. 저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베드로의 마음이 그래도 참 이쁘고 기특하다. 예수님이 평생 집 한 채 없이 떠돌아다닌 떠돌이 생활을 하신 분인데 초막,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천막집인데 천막으로라도 지어진 집 하나 지어드린다라는 것. 이 베드로만 한 말이에요. 어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집 지어드리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베드로만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보면 목사님이 참 가난하셔가지고 편히 누울 자리가 없이 때로는 교회 나무 의자에서 주무시고 때로는 차디찬 바닥에서 주무시고 뭐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목사님이 너무 안쓰러워서 성도 한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좋은 집은 아니지만 천막집이지만 그래도 목사님 주무실 때만이라도 좀 편하게 주무시도록 제가 안정된 그런 거처, 그런 집을 천막집이지만 그런 집 하나 좀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시겠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우리 신현배 장로님을 평생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못 잊어요. 왜? 교회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서 제 개인 집 정리하고 다 교회 건물 얻기 위해서 다 바치고 빈털터리에 갈 곳이 없는데 암담한데 신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판자루라마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옥상에다 판잣집을 지어주셔서 거기서 2천이 낳고 거기서 2천이 키웠거든요.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제가 베드로의 이 말이 참 귀하다. 그 마음이 참 기특하다. 소중한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 아내에게도 그런 말을 했어요. 여보, 베드로 마음이 참 이쁘지 않아? 예수님에게 집을 한 채 지어드린다고 하잖아. 그랬더니 아내가 잠시 생각을 하더니 그래요. 나는 생각이 좀 달라요. 우리 아내는 언제나 생뚱맞아요. 저의 아이디어의 근원이에요. 그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랬더니 나는 베드로의 그 말은 참 이쁘게 들리는데 베드로의 의중을 헤아려 보면 이기적으로 보이는데 말은 예수님께 집을 지어드린다는 거지만 사실은 그 안에 예수님을 가두어 두려고 하는 거잖아. 항상 내 곁에 나만을 위해서 있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아내가 정확하게 짚은 거예요. 말은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이곳에 짓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왜 거기다가 초막을 짓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좋으니까 항상 이 기분을 누리고 싶어서, 항상 이 좋은 감정을 맛보고 싶어서 이 상태를
냉동 보존하겠다는 거죠. 이대로 보관하겠다는 거예요. 모세도 엘리야도 그렇게 잡아두겠다는 거예요. 여기다 초막 짓고 여기서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하여, 나의 만족을 위하여. 첫째, 다 같이 한번 크게 시작. 위하여를 버리고 오직 예수만 보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 종종 그런 분을 봅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왔는데 초막을 지어서 그 초막에다가 산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만든 초막에다가 예수도 넣고 엘리야도 모세도 넣고 산도 그 안에 넣으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도를 하는 신앙의 형태를 보이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도 특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들이 고스란히 신앙생활에도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재밌고 신나고 즐거운 것만을 쫓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기를 원해요. 신앙생활도 좀 재밌고 즐겁고 내 기분이 매우 좋고 흥분이 되고 그것을 늘 추구를 해요. 신앙생활도 좀 행복하게 하고 싶다. 사실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말씀을 보면은 내용이 참 무거운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죽는 걸 말하고 있고요.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걸 말하고 있고요. 자기를 부인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박해 속에서도 기뻐해라. 미움을 받아도 용서해라. 뭐 이런 참 무거운 주제들이잖아요. 신앙생활의 내용이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분 좋게 듣고 싶어 하고 좋은 감정, 즐거운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해요. 꼭 베드로 같아요. 그래서 가끔 어떤 큰 은혜를 받거나 특별한 체험을 하거나 그러고 나면 기분이 너무 업이 돼가지고 너무 좋아져가지고 좋다. 그래서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고요. 책임지지 못할 결정을 막 해요.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뭐를 하자. 여러 개의 위하여들이 등장하죠. 기분이 좋아지면 갑자기 선량한 사람이 되고요. 긍휼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요. 그래서 그때 또 때마침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또 이상하게. 그래서 저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구제를 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자기 초막을 막 지으려고 그래. 사실은 그 사람을 정말 돕고 싶어 그러는 게 아니라 나의 현재의 이 기쁨을, 이 좋은 상태를 냉동 보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을 벌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이타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한 겁니다. 나중에 구름이 덮여서 그 구름에 이 제자들이 막 무서워 떨잖아요. 그때 제정신을 차리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잖아요. 제정신을 차리고 딱 보니까 예수만 보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 말씀 듣고 나면 제정신 차리고 나면 모두 사라질 헛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분에 속지 마시고 감정에 속지 마세요. 그때 책임지지도 못할 말 막 하지 마시라는 거죠. 베드로가 언제부터 이렇게 이타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도 챙기고 곁에 있는 들러리들도 챙기고 그런 이타적인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기분이 좋으니까 이타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기분이 좋을 때 생기는 희생적인 마음,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은 기분이 나빠지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겁니다.
기분이 좋을 때 챙겨주고 위해주고 뭐 이렇게 남을 도와주고 하는 거, 그 기분이 다운이 되면은 짐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방치해버려요. 아니면 그냥 던져버려요. 우리는 그런 자신의 기분에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남의 기분에 놀아나서도 안 되고요. 은혜를 받아서 감정이 업이 되고 특별한 경험을 해서 너무 기쁘고 즐겁더라도 침전의 과정을 좀 거치면서 예수만 보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를 발견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경험들을 하게 하시는 이유, 그런 뭔가를 체험하고 뭔가를 깨달아서 기쁘고 뭐 환경이 확 변화돼가지고 기쁘고 이런 경험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속에서 보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기분이 업돼가지고 막 일을 저지르고 누구를 위해 막 초막을 짓고 그러라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찾기 위해 묵상하고 기도하는 과정을 좀 지나가야 하고 나중에 예수님만 보일 때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내 모든 생각과 모든 결정하고자 하는 것들이 다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34절로 35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자, 구름이 몇 번 나오나 한번 보세요. 구름이.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베드로가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외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구름은 임재를 말해요. 여기서 하나님이 직접 그곳에 임재하셔요. 그래서 그들을 덮고 그들을 완전히 그 속으로 감싸고 그 속에서 말씀하셔서 그들의 정신을 차리게 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꼭 보아야 할 한 가지만 보게 하시잖아요. 이거예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은혜의 경험,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모든 경험들은 언제나 이 한 가지를 향하여 앞으로 나란히가 돼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네, 오직 예수만 보여야 한다. 그런데 참 사람들이 그러질 못해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큰 은혜를 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꼭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나중에는 말할 때 들어보면 그래요. 주를 위하여는 꼭 그건 집어는 넣어요. 빠뜨리진 않아. 근데 주를 위하여 다음에 누구를 위하여 주님은 그냥 패키지예요. 패키지. 자꾸 그래서 점점 주를 위하여가 작아지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엉뚱한 사람이 주님을 대체하고 있어요. 제발 명심하세요. 기분과 감정에 들뜨지 말고 속지도 마세요. 오직 한 가지, 예수. 내가 이 경험을 통해, 이 은혜를 통해, 이 기쁨과 즐거움을 통해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더 알게 되었는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예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고 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대로 내 삶이 교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만 닮아가는 삶의 거룩한 성숙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화산의 은혜를 보게 하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둘째,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책임지지 못할 말들을 중단하고 잠잠히 신비에 새기는
이것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30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잠잠해집니다. 조금 전에는 막 들떠가지고 누구를 위해 초막을 짓고 막 일을 벌리려고 하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예수만 보이고 나니까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마음에 담습니다. 마음에 담아. 마음에. 훗날 베드로 전 후서를 기록할 때 이때의 경험을 인용을 하거든요.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담고 신비에 새기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냥 감정으로 반응하고 막 책임지지 못할 말로 일을 벌리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조용히 마음 신비에 담아요. 내 믿음을 굳건하게 다지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저를 따라합시다. 진정한 믿음은 신비에 새기는 믿음이다. 마음의 돌비에 새기라는 거죠. 마음의 돌비에 각인을 하듯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발견한 예수,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주님을 따르는 성숙을 계속 지향하면서 받은 은혜와 체험을 감정으로 반응하고 가벼운 말로 쏟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잘 새기고 진득하고 견고하게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별세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별세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나도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그 길을 굳건한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오늘의 이 말씀은 저 자신에게 적용되는 말씀인데요. 저도 제 목회 여정을 쭉 돌아보니까 제 감정에 들떠서 초막을 세운 적이 참 많았어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때가, 예전에 제가 개척하고 나서 서울에 내비게이터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매주 서초동에 있는 내비게이터 훈련원에 올라가서 전국에서 오신 목사님들과 훈련을 받고 참 너무 좋았어요. 그 은혜가 신앙생활의 모든 것인 것처럼 나의 목회는 그냥 여기다가 내가 올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훈련받고 그 배운 걸 적용하여 돌아와서 열심히 전도하고, 얼마나 모이는 시간이 사모가 되고 함께하는 목사님들과의 교제가 재밌고 즐겁고 유익했는지 참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죠. 그런데 제가 한 그렇게 2년이 지나서 보니까 어느 날 그 초막 안에서만 있다가 밖으로 나와 보니까 이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이거 내가 만든 내 초막이었구나. 내가 주를 위하여, 내비게이터를 위하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막 위하여 외치면서 했던 그것들이 전부 초막 안에서 나의 만족을 위하여 한 것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그 훈련 받은 대로 열심히 전도는 했지만은 아내가 내 전도를 돕지 않을 때 막 아내에게 나무라고 상처를 주고, 왜 나같이 열심히 안 하냐고 야단을 치고, 때로는 성도들에게도 막 들복 갔어요. 내가 신앙생활은 전쟁이다. 훈련하는 분들 보면은 쓰는 그
구호가 다 비슷해요. 성도들을 들볶고 맨날 그냥 위에서 군림하고 감시하고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거는 목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초막에서 나와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내 산에 올라와서 주님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세운 내 하나의 방식이라는 초막 속에 들어가서 산을 거기다가 집어넣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거기다 가두려고 하는 내가 만든 나의 집, 거기서 저는 깨닫고 나왔어요. 산에 나를 세우고 그곳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속에 들어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배웠고 그분이 주신 온전한 말씀, 성경 66권이라는 이 말씀 속에 들어갈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믿고 받아들일 때 말씀은 살리는 영이 되고 생명으로 역사하여 나를 변화시키는데 예수는 이론이 아니잖아요. 신화에 있는 어떤 상상의 존재가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나의 인격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어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켜가는 이것이 핵심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돼야 되는데 분명히 그 예수를 믿음으로 산에 오르긴 올랐는데 내가 세운 초막 안에 들어가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이냐? 내 기분을 좋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해준 그것에 갇혀서 그 방식만을 쫓아갈 때 나에게는 예수를 닮은 거룩한 변화의 모습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훈련을 받아서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가 되었고 그 분야에 대한 확신은 세계 1등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사랑이 없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오히려 내 아내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윽박지르고 성도들에게 화를 내고 왜 전도 안 하냐고 왜 열매 못 맺냐고 그런 괴물 같은 목사로 변해가는 저를 보면서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초막에서 나와 다시 산에 섭니다. 여러분,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너무 좋으니까 그 좋음이 계속 유지되니까 이게 천국인 것 같지만 사실은 부분적인 자기 만족 안에 머물러 있는 가장 독립적이고 가장 작아진 신앙의 형태를 가진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산 위에 서야 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나도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 구름이 덮입니다. 그 구름이 우리를 감쌉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올바른 신앙생활을 향하여 우리가 정조준하고 영점 조정을 어디다 해야 하는가? 그것은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분의 말씀만 들으라. 이거예요. 오직 예수만 보이는. 어떤 경험을 하든 어떤 사건을 겪든 그것을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쁘게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오직 예수만 발견하고 그 예수를 내가 닮아가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순환이 이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나의 성육신으로 이어져서 예수가 나를 통해 사는 그런 작은 예수로 변화되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요, 진정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저를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말씀, 이것만을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